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도무지 해석되지 않는 그러한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럴 때면 우리 손에 모든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항상 불안해하며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안에 있을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속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졌지만 불안해하고 있는 이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요셉이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 꿈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했습니다.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을 해서 요셉을 꺼내줬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는 요셉을 완전히 잊어버리죠. 요셉은 오매불망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소식만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살찐 7 암소가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흉하게 바짝 마른 7 암소가 올라와서 살찐 암소 곁에 있더니 갑자기 그 살찐 암소를 잡아먹어버립니다. 참 요상한 꿈이죠. 바로가 꿈에서 깨어납니다. 그냥 일반적인 악몽 정도로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는 곧이어 다시 잠에 들게 되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풍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바로가 다시 잠에 들자 또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한 줄기에 무성하고 기름진 7 이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늘고 말라버린 7 이삭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기름진 7 이삭을 잡아먹어버립니다. 잠에서 깬 이 바로가 아침 내내 마음이 번민했습니다. 번민하다라는 말은 샬롬을 뜻하는 이 평안한 마음과는 반대되는 마음이죠. 바로는 마음이 불편해지자 애굽에 있는 모든 점술가와 지혜자들을 불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꿈을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애굽은 많은 우상을 섬겼고 그에 따른 많은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죠. 그리고 일반 학자들도 꿈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이 한 명도 바로의 꿈을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큰 위기입니다. 다니엘 시대에는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왕이 명령할 정도였기 때문이죠. 이렇게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그 꿈을 해석하실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불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렇게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에 이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이 감옥에 갇혔을 때의 꿈을 꾸었고 친위 대장의 종이었던 이 히브리 청년이 꿈을 해석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꿈 해석대로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이 요셉을 죄수라고 말하지 않고 친위 대장의 종이다라고 말합니다. 죄수라고 말했다면 바로가 요셉을 믿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친위 대장의 종이다라고 말할 때에 바로는 요셉을 신뢰할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 대해서 좋게 말을 해주고 있죠. 이것은 살리는 말입니다. 우리는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가 있죠. 죽이는 말은 쉽게 나오지만 살리는 말은 우리의 생각과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둘의 결과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면 이제 우리의 입술도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살리는 말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평소에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는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급하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짧은 한 절 말씀에 보내어 부름에 급히 놓은지라 갈아입고 들어가니 이 다양한 동사가 연이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급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요셉은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어쩌면 이 2년이라는 긴 세월 가운데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한 기대를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2년이라는 긴 세월을 통해서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요셉의 마음을 버리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일이 기적과 같이 한순간 해결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바로는 요셉에게 내가 듣기로는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로는 절대적으로 요셉만을 의지하고 있죠. 그러나 요셉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라고 말하지 않고 바로에게 라고 말하죠. 바로라는 것은 애굽 왕의 호칭이기도 하지만 신의 아들을 의미합니다. 백성들이 이 바로를 신처럼 밭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의 꿈을 해석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의 삶도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바로의 마음이 지금 번민한 상태에 있습니다. 신의 아들이라는 최고의 권력을 가졌지만 매일을 괴로워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평안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 말을 통해서 바로도 하나님을 믿을 때에만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우리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할 때에만 우리는 평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도무지 해석되지 않는 인생의 고난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해석되지 않는 이 고난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 고난의 삶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 안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벽이 무너지고 복음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9장.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모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그 청년 곧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모스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느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도이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도이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에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시아여, 반역이로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함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 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제6장.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구원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호세아 제1장.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궁일이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궁일이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좋은 교회, 좋은 TV.